팔복과 함께 행복으로 여행을 떠난 지 2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팔복을 끝내지 못하고 오늘 비로소 중간 지점을 지나 5번째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팔복의 메시지를 들으실 텐데요, 팔복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은 그 사명을 못 받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볼게요. 당신의 사명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준다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으로 다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시작. 이게 바로 팔복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행복해지라고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행복해져야 하나?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팔복의 방법으로, 팔복의 원리로 행복해지는 것이 팔복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팔복의 원리로 살았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내 안에 행복이 충만하더라.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5번째 이정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7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여,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욱 긍휼히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7절의 온전한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7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본질과도 같은 긍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사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긍휼입니다. 먼저 긍휼을 우리말 사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타인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우리말 사전은 긍휼을 그렇게 해석해요.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긍휼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말 사전의 개념을 포함할 뿐더러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세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150번이나 등장합니다. 150번이나 등장해요. 90% 이상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90% 이상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헤세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 은혜, 인자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다, 불쌍히 여기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를 받을 때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헬라어로는 엘라모스나, 아까 어려운데요 발음이, 엘라나모스나, 이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엘리나모스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긍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총 3명의 등장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둘 다 제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24반차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또 레위인도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을 보면 레위인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나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자부했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등장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멸시했냐면 1세기 말에 기록된 유대인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1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썼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영적으로 그렇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지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3절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 오늘 7절에 등장한 긍휼입니다. 긍휼. 그 긍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등장한 이 긍휼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등장한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품었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사마리아인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은 단지 품고 느끼고 생각하는 긍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긍휼은 행동까지 이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름이고요, 하나는 포도주인데, 기름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기름과 포도주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사용했어요. 포도주 또한 초막절 때 번제단에 물을 붓는데요, 포도주를 섞어서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릴 때 기름과 포도주를 헌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수없이 기름과 포도주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과 포도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지만 정작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뭘 하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기름은 상처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는 소독제로 쓰였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작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사할 때 기름은 이렇게 사용해야 돼, 제사할 때 포도주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제사할 때는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기름과 포도주가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지, 치료제로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비록 제사에서는 기름과 포도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줘야 돼, 포도주를 발라 이렇게 고쳐줘야 돼. 삶 가운데 상처난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는 기름과 포도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모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 결론이 뭔가? 저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 그 결론을 찾았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수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예배, 화려한 예배, 예배의 풍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의 풍욕 가운데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그 영적인 빈곤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서, 예배가 풍성하고 화려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예배의 풍욕 속에 살면서도 왜 이리 빈곤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과거보다 예배의 스케일은 커져가지만 예배자들 가운데서 긍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교회가 현재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풍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졌던 자가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뭐가 증명하나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긍휼 없는 그들의 삶, 내가 하나님과 과연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가? 우리들의 삶이 과연 긍휼이 있는가? 긍휼이 없는가? 그걸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과 친구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봉사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잘하지만 세상에 나가 불쌍한 사람들을 무릎 꿇고 봉사하는 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통해 긍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처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 긍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이 드렸던 예배를 위한 예배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긍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떠한 자들이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긍휼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장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크게 사랑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이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있다. 이 믿음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사라져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성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부를 지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핍박과 문제가 와도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은 뭘 통해 드러납니까? 뭘 통해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은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던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동정하고 연민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긍휼은 뭡니까?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의 심정으로 느끼는 것이다. 즉 긍휼은 이겁니다.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긍휼은 이거예요. 동일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우리와 동일시 되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와 동일시 되셨고 창녀와 동일시 되셨고 세리와 동일한 처지가 되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은 동일시입니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저는 긍휼을 받았어요. 어떠한 긍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긍휼을 받아본 격이 긍휼을 받아본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느라고 저녁 시간이 훨씬 늦게까지 봉당에서 제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9시 반이 넘고 10시가 가까이 됐는데 설교를 정리하고 그 긍휼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느라고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참다가 사무실에 내려가서 컵라면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가서 컵라면을 찢어서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어떤 청년, 그것도 저보다 20살이 어려요. 20살의 어린 청년이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신앙 상담차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대화를 하고 그 청년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어요. 이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먹으려고 할 찰나에 그 청년이 저를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또 왜 불러? 배고파서 컵라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문을 열고 그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불고기 햄버거와 음료수가 들어있는 봉지를 저에게 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줄 믿습니다. 바람과 함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오른손에 봉지가 있는지도 저는 못 봤어요. 두 번째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고기 햄버거와 음료수가 들어있는 그 봉지를 저에게 주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봉지를 받고 바로 옆에 거울이 있거든요. 사무실 거울. 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제가 살짝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깜짝 봤는데 마스크를 제가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턱수염이 막 엄청, 하루 종일 서유를 정리하느라고 턱수염이 막 수부룩하게 자라있고 눈동자는 1cm가 푹 들어가서, 그리고 제 피부는 막 거무스름하게 정말 초췌하기 정말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전 깨달았어요. 그 청년이 저를 보고 긍휼히 여겼구나, 불쌍히 여겼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준 줄 알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니까 또 제가 그때 긍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뭔지 저에게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니까 그 저보다 20살 어린 청년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늦게까지 밥을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저와 동시에서 제 처지가 되어서 긍휼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변에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처지가 되십시오. 그와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행동하며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염없이 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선교를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를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고 왔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없는 시대. 크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없는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정전과 폭력, 사회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폭력이 있고, 이 세상이 긍휼로 가득 차다면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은 필요치 않을 거예요. 몇 년 전 한 기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실렸어요.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정말 긍휼이 없는 세상과 긍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양극을 제가 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사에 한 사건이 실렸는데 머릿 기사가 이렇습니다. 머릿 기사 소제목이 이래요. 아들에게 살해된 모친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나가라. 뭐라고요? 아들에게 살해당한 모친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나가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답답해서 아들에게 잔소리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날, 그날도 여전히 아들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누워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 답답해서 잔소리를 또 했습니다.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아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막 폭발한 거예요.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엄마를 막 흉기로 들어서 폭행하고, 그러니까 의자를 던지고 막 흉기를 들어서 폭행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엄마가 살해당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폭행을 당해서 의식이 잃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했던 마지막 말, 그러니까 아들은 그 엄마가 폭행을 당해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은 도망간 거예요. 죽어가는 엄마를 보고도 아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아들의 등을 향해서 엄마가 했던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아들아,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옷에 피가 잔뜩 묻어있던 거죠. 피 묻은 옷을 입고 나가면 너 경찰에 잡힌다. 옷 갈아입고 나가라. 여러분, 욕과 저주를 퍼붓던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욕과 저주를 퍼붓던 게 아니라 엄마는 옷 갈아입고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너 살아야 한다. 저는 이 엄마의 긍휼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긍휼이 엄마에게 발견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긍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한 만큼의 사랑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 일과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의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왜 싫어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크게, 마귀에겐 어떠한 긍휼이 없습니다. 마귀에겐 어떠한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긍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모르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뛰어나고 지혜롭다 해도 이 세상은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의 실력과 노력으로만 살아가요. 그들의 실력과 노력 이상의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과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위주해서 그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받아왔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받아왔고 누렸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들보다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긍휼과 은혜로 얻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얻어져야 할 것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들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얻을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을 결정하는 굵직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실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막힌 담들을 해결하며 문제가 풀어지며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실력과 어떠한 자격으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혜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해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의 손이 닿지 않는 누군가에게 지금도 긍휼을 베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은 영적인 저축입니다. 더 크게 선포합니다. 긍휼은 영적인 저축입니다. 긍휼을 많이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심고 적축한 긍휼로 인해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심고 적축한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은 순간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사. 우리 한 번만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목장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과 일터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에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긍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가운데 긍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긍휼로 세상을 전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 필요한 것 긍휼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예배를 드릴지어다. 긍휼로 세상을 전복할지어다. 긍휼로 죽음만 할지어다. 우리 청년부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긍휼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를 위해 충분합니다. 영적인 연약한 자들 혹은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청년부 지체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지체 가운데 긍휼을 부어달라고, 청년부가 긍휼로 가득 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엄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을 가득 채울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긍휼만이 나를 살립니다. 긍휼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준 줄 믿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겨 세상을 긍휼로 정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